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여름이 곧 오나 보다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눈이 내립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여기 캘거리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또 오랜만에 본 지체들도 있고 하는 마음에 참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한다는 말을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 윤형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윤형 본능이라고 있는데 한 산악인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해요. 조난을 당했다는 말은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계속 그 알프스는 또 여러분들 눈이 많이 내린 곳이겠죠. 거기서 조난을 당해서 있는데 홀로 13일 동안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을 계속 조난 상태로 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구조가 되었을까 물어봤더니 그 산악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13일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13일 동안 걸었대요.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우리가 그 산에 눈 덮인 산에서 있으면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자지마, 자면 죽어 라고 막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잠들면 죽기 때문에 13일 동안 이 산악인은 졸면서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이 산악인이 13일 동안 걸었던 이 길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반경 6km 내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악인은 자기는 직선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km 반경 내에서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윤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윤자가 바퀴 윤자에 형자가 형태 형자를 써서 바퀴의 형태를 띠는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을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커다란 운동장에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면 자기는 앞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20m나 100m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본능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와서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얼마나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또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쳇바퀴 돌듯이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우리 삶은 변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빛처럼 소금처럼이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제목을 소금처럼 빛처럼이라고 얘기를 지었다가 우리 그 예전에 김현철 씨라는 분의 빛처럼 음악처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뭐 비슷하게 빛처럼 소금처럼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해서 팔복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는 계속 이어 나갔던 거죠. Sermon on the Mountain 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수 그 근처 언덕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팔복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8주가 걸렸죠. 중간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우리 그 찬양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8주보다 더 길게 걸렸습니다. 그 8가지 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질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팔복의 8가지 성품을 듣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거나, 설교를 듣고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로 인해 박해받는 여러분이 바로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인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보면, 자, 첫 번째는 이 소금의 가치입니다. 가치. 소금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금이 없어도, 보석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한국의 영화 중에 그 송강호와 그 여자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신세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 소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깡패입니다. 깡패인데 그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3가지 금이 있는데 이 3가지 소중한 금이 뭐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하면서 막 뭐 때리고 뭐 부수고 하기 시작하는데, 자,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이 3가지 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소금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질입니다. 보석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황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소금은 사실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죠. NaC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이게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이 그 나트륨과 그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과학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NaCl,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이 소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의 가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타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셀러리맨이라고 했는데 이 셀러리가 라틴어의 솔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봉급 대신에 돈이나 뭐 쌀을 주는 대신에 소금을 줬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또 공무원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하고 이집트 시대에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또 소금으로 그 노동력을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밤을 새가며 쪼물쪼물쪼물 하면서 지은 사람입니다. 간혹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만들다 살짝 졸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그 한 생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최고로 좋은 소금은 여러분 천일염이라고 해요. 바닷물에 이렇게 염전을 만들어서, 염전이라는 것은 소금물로 된 밭이죠. 염전을 만들어서 이 물이 싹 증발하고 나면 소금이 밑에 소금 결정들이 싹 남습니다. 그 소금을 바로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이 소중한 이 귀한 천일염들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분명히 녹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조금 집어서 이 혀에 탁 대는 순간 소금은 쫙 녹으면서 짠맛을 냅니다. 분명히 소금은 녹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짠맛을 내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옛날보다 날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심은 없어지고, 또 사랑은 메말라가고, 욕심은 커지고, 이기주의는 더욱더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처럼 녹아져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소금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땅 속에서 소금을 캘 때 염전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그 바위에 있는 소금을 캐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암염이라고 해요. 그것을 캐내는데 그때 비가 막 내리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그 소금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돌덩이는 더 이상 짠맛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덩이는 쓸모없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때,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녹아서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과연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여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희생과 섬김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고집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공동체에 잘 녹아들었다, 잘 적응했다, 잘 녹아들었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화해를 추구한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서로 미워하거나 속상할 때가 있죠. 화목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화해를 먼저 신청하나요?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투더라도 항상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도 항상 먼저 화해와 화목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어떤 게 소금일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입니다. 누군가 다퉜을 때, 누군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때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평안을 즐기고 이미 다 화목해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서, 서로 화목이 없는 자리에서 화해를 청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녹여서 먼저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마지막 세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의 유지입니다. 소금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서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 안동 강고등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고등어가 먹으면 짭짤해요. 근데 먹으면 왜 소금을 치지도 않았는데 짠 이유는 그 소금에 절여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어는 바닷가에서 잡히죠. 근데 안동은 내륙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잡자마자 소금을 쳐야 그게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렇게 신선함을 유지하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를 딱 잡는 순간 얼음과 소금을 막 쳐버려요. 그렇게 생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과거 에스겔 16장을 보면 거기에도 탄생한 아이들을 소금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질되고 썩어가지 말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소금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려면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3%이라고 해요. 3% 정도라는 거죠. 퍼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3%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있는데 그중에 3% 정도는 소금이라고 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적도 지역에서는 1% 정도라고 하고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아주 짜기로 유명한 사해에서는 그 염분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염분은 3%인데 이 3%만 가지고 있으면 바다는 썩지 않아요. 바다에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바닷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3%의 소금 때문이죠. 그러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2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전 세계의 33%예요.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은 썩지 않는데 우리는 33%의 세상에 소금이 있지만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교회만 나서면 세상의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어 있고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우리 자체가 썩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소금의 역할 중 하나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정작용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33%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21억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21억 명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만 있으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그 3%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이후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명은 여러분들 뭘까요? 빛은 먼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침에 태양이 탁 떠는 순간, 태양이 뜨기 전부터 어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가서 핸드폰에 후레쉬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만큼 깜깜한 어둠,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둠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요? 아까 소금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짬만 내는 거,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빛으로 살아갈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곳을 비춰야 돼요. 밝은 곳을 비추는 게 빛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방안을 밝혀서 집안 곳곳에 사람들이 다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죠. 하늘 위에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천장에 가깝게 그 빛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라. 나의 모든 빛과 같은 그 행동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도 있고, 또 내 행동으로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 함께 있을 때 다 신실하고 다 죄를 고백하고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날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을 내면 어둠들은, 죄악들은 충격을 받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박해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앙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둠이 노출되고 그 자기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나 술 안 먹어. 나 담배 안 펴. 나는 지킬 건 지켜야 돼. 나는 성적으로나 뭐나 다 지킬 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분명히 당황할 겁니다.
왜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 때 어떤 사명, 세상의 빛으로 살 때 사명은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분명하게 밝혀줘요. 예전에는 목동들은 별을 보고 길을 따라갔다고 하죠. 또 등대가 있으면 배가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서 빛이 돼야 됩니다. 별이 돼야 되고요. 등대가 돼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빛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잘 비춰지고 있는지 제대로 비춰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빛이 잘 비춰지지 않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고 큰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러한 선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행인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제하는 삶, 도덕적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을 수도 있죠. 추상적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8가지 성품을 말씀드렸죠. 그 8가지 성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나처럼 사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8가지 성품을 우리가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아동문학가 작가인 까를로 꼴로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까를로 꼴로디가 있는데 혹시 이분 아는 분 있나요? 까를로 꼴로디 아주 유명한 동화를 썼는데요. 까를로 꼴로디가 뭘 썼냐 하면 피노키오를 썼어요. 피노키오의 작가인데 피노키오에서 보면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피노키오가 나무로 만든 인형이죠.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피노키오가 너무 추워서 하루는 그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불길에 바짝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불타서 없어질 뻔했습니다. 불타서 없어질 뻔한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라서 고통이나 또 위험이나 이런 것에 무감각했기 때문이죠.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감각이 가장 피노키오의 취약점이 됐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세상 죄악에 무감각해져 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리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리가 너무 죄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죄라는 그 불길에 가까이 있어서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내 다리가 타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밝음을 잃은 빛입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감각해지지 마세요.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 뜨거!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예배 후, 설교 후 찬양은 우리가 처음에 같이 했던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제목은 기대죠.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 기대입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신실한 척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 우린 하나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살려면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되고, 얼마나 누군가 나를 정죄하거나, 얼마나 나한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함으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나가서 짠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가서 이 빛이 서서히 옅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돌아와서 짠맛을 충전하고 밝음을 충전하고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 충전을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으로, 기도로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손들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을 높이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고 내 삶이 간증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 기대합시다. 내가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짜게 행동할까. 그 돈을 안 내는 짜는 게 아니죠. 얼마나 소금처럼 행동할까, 얼마나 밝은 빛을 내면서 행동할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 죄악을, 내가 짜지 못함을, 내가 빛을 내지 못함을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나 결단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하고 돌아오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썩어지지 않고 사람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모든 정죄함 없이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주님, 우리 청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죄악에 쓰러지고 세상적인 유혹에 쓰러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 행동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임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붙잡아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기쁨이 넘치지만 세상 사람으로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풍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 우리 지체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소금을 충전하고 더 짜게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멍 때리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예배, 토요 기도에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습니다. 끝나고 저희 테이블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은 청년부 예배 시작 전에 6시 반부터 20분간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트랜스퍼 주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3월부터 네,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함승비 팀장님께 알려주시고요. 찬양팀 팀원도 모집합니다. 여기 이혜원 팀장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할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요. 5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광근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4월 28일 말씀은 이종섭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